유대인들이 신봉했던 신은 사랑에 대한 대가로 인간에게 무언가를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씩 확인을 해 보십시다. 예레미야 7장 23절, 26절, 34절 말씀. 오직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23절에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며 조건이지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며 역시 조건입니다.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만약 뭐뭐 한다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는다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고 내가 명령한 길로 너희가 걸어간다면 내가 복을 내리겠다. 26절에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목을 곧게 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징계하겠다. 34절에 성읍과 거리에서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겠다. 너희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사실 예레미야가 받은 이 말씀은 카르마의 법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카르마의 법칙은 중력의 법칙처럼 순수한 자연 법칙이라 했지요. 따라서 우리가 겪는 고난, 시련은 하나님과는 무관한 우리 자신의 업보일 뿐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초한 것일 뿐 하나님의 징계 같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존재들은 이 말씀을 이용해 이것을 교묘히 뒤틀어서 사랑의 조건을 다는 신,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분노하고 심판하는 신을 창조해내었습니다. 이들의 작품을 좀 더 감상을 해보실까요? 출애굽기 20장 5절 하반절과 6절 5절 하반절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조건부 사랑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해 주겠고 너희가 나를 미워하면 나도 얄짤없다. 너희가 나를 질투하게 만들면 삼족을 멸해버릴 거다. 의식의 차원이 좀 많이 낮아 보이죠? 이 신의 이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5절에? 여호와. 히브리어로는 야훼로 발음이 되지요. 이 이름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름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밝혀주신 이름은 에흐이에 아쉐르 에흐이에라고 했지요. 모세와의 대화에서 화면에 나오지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히브리어 원문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고 영어로는 I am that I am. 우리말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아쉐르란 단어는 인칭관계 대명사로 앞뒤에 위치한 에흐예를 강조하는 용법으로 쓰이고 있다고 했죠.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한 단어로 그렇게 표현한다면 에흐예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I am. 우리말 현존. 타락한 존재들이 이 에흐예를 본떠서 유대인들이 숭배하는 집단 영체에게 붙여준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지금껏 여호와 여호와 하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 갖다 바쳤습니까? 여호와란 이름의 신의 속성을 좀 더 살펴보십시다. 예레미야 11장 3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자신이 제시한 조건을 따르지 않는 자를 저주하는 신. 민수기 21장 6절 말씀.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번에는 아예 불뱀을 통해서 백성을 죽여버리지요. 점입가경이죠. 그의 이름이 여호와. 또 이 여호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침략하여 그곳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을 남녀노소할 것 없이 모두 학살하고 어린아이까지 아이벤 여인까지 모두 학살하고 가축까지 다 죽여라. 그리고 그 땅을 강탈하라. 그렇게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모세가 여호와를 만나러 산에 올라간 사이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때 여호와가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2장 9절과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는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진노한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겠다고, 싹 쓸어버리겠다고 합니다. 이때 모세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여호와를 겨우겨우 진정시킵니다. 다음 구절 11절에서 14절까지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의 만류에 분기탱천했던 여호와가 마음을 겨우 진정시키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진멸의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이 신의 이름이 여호와. 여호와가 모세보다 의식 수준이 좀 더 낮은 것 같지요?
그런데 이렇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백성이 전멸당하는 것은 면했지만 여호와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중 3,000명가량을 죽이라고 명합니다. 이 명을 받들어 모세가 백성에게 자기 가족과 형제, 친구를 칼로 쳐 죽이라 명합니다. 몰라서 그런 건데, 실수한 것인데, 여호와라는 신은 인간의 실수조차도 용납할 줄을 모르는 신입니다. 그 고귀한 생명들의 피를 보고서야 비로소 여호와는 진노를 멈추고 흡족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 말씀.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자신의 아들들과 형제들을 쳐 죽이고 나니 여호와는 이 살육행위를 자신에 대한 헌신으로 여기고는 그제야 분이 풀려서 백성에게 복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말미에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 34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뒤끝이 장난이 아니지요. 아주 그냥 끝장을 봅니다. 무서워서 어디 이런 신 믿겠습니까? 성경이 심어주는 신에 대한 이러한 정신적 이미지를 분별 없이 수용해서 그것에 집착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집착하는 그 정신적 이미지보다 우리의 의식 수준을 더 높이 올릴 수가 없게 됩니다. 구약의 신인 여호와의 의식 수준이 이러하다면 이 신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이런 수준의 의식을 초월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의 의식 상태가 이런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 전쟁들, 저게 도대체 몇천 년, 몇만 년 동안 이어져 온 것입니까? 폐색에 갇혀서 끊임없이 서로의 뺨을 때리고 한 대씩. 그들의 믿는 신의 수준이 이러하니 그 이상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의 뿌리가 뭘까요? 시기, 질투, 원망, 미움, 우울감과 같은 감정들은 무엇에 기반을 둔 감정들일까요? 모든 부정적 감정의 뿌리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진동수가 가장 낮은 에너지로 우리의 의식을 추락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저주, 징계, 응보, 심판 역시 두려움에 기반한 반응들입니다. 그렇다면 수시로 분노하고 질투하고 증오의 감정에 사로잡히며 인간의 실수를 가차없이 징계하고 심판하는 신 여호와는 기실은 두려워 떠는 신입니다. 이런 신의 모습, 누구를 반영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 거짓 신을 창조해서 유대인들을 통제하려 했던 어둠의 세력, 그리고 이것을 넘겨받아 더욱 강력한 영체로 만든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사실 이들은 모두 어둠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존재들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라 하신 존재가 이 신이 맞습니까? 여호와가 맞습니까? 매치가 안 되지요. 예수님은 이 여호와란 이름을 입에 올리신 적이 없습니다. 구약을 통해 묘사되는 여호와란 이름의 신은 뭔가 심각한 결함,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지난 2000년간 우리 인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바쳐 목숨 다해 섬겨온 신이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에 정신이 번쩍 드셔야 됩니다. 이 여호와는 유대인들의 집단의식이 창조한 집단 영체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원래 이 신은 추락한 존재들이 유대인들을 통제하기 위해 창조한 영체인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넘겨받아서 가나안 여러 부족이 창조해 놓은 집단 영체들과 그것을 하나로 합쳐놓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잡다한 집단 영체들이 한데 합쳐져서 메모드급의 집단 영체 하나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것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자신의 절대적 권위를 내세우며 인간에게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신, 인간의 작은 실수 하나에도 격분하며 쉽게 감정적 동요를 보이는 신, 무지로 인한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고 가차없이 징계하는 신, 인간의 창조성과 자유를 율법의 틀 안에 가두려는 신, 동물 학살을 통해 피의 제물을 요구하며 동물들의 울부짖는 소리와 피비린내로 성전이 가득 메워질 때 흡족해하는 신, 동물의 피로는 부족해 결국 자기 아들의 피를 요구하는 신, 이 기괴한 신의 실체가 바로 유대인들의 집단의식에 의해 창조된 여호와란 이름의 집단 영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영체는 물질 우주의 4층 중에서 가장 위에 정체성 층에 존재하면서 자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통제해 왔으며 그들의 에너지를 훔쳐서 지금껏 세력을 키워왔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모욕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조건 없이 무한히 사랑하시는 참신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인간의 왜곡된 의식에 의해 창조된 집단 영체의 먹구름을 걷어내자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데 조건이 왜 필요합니까? 피가 왜 필요합니까? 죽음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만유의 대주제가 뭐가 부족해서 인간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요구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이 황금 송아지 우상, 이런 야수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라 여기며 그것에 자신의 온 에너지를 갖다 바쳐온 세월이 얼마입니까? 이 강력한 영체를 통해 우리 인류의 30%를 통제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의 실체에 눈을 뜨셔야 합니다. 타락한 존재들이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기 위해 우리 안에 심어놓은 가짜신, 그것에다 온 에너지를 쏟아부음으로 창조된 집단 영체가 지난 세월 많은 기독교인이 숭배해온 신의 실체라는 사실을 깨닫고 돌이킬 때입니다. 유대인들, 특히
특히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해 분노하며 궤변을 늘어놓게 하고 시기, 질투, 미워하고 증오하게 하더니 급기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한 검은 손의 실체가 바로 여호와란 이름의 집단 영체였습니다. 이 집단 영체가 유대인들의 의식을 완전히 장악해서 그들을 통해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버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했을까요?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들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음을 의미합니다. 죽일 수 없는 존재를 죽이려 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의식이 깨어나서 그리스도 의식을 성취하게 되면 불멸의 존재가 됩니다. 죽음이 우리를 가둬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시범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이 지난 2000년간 어둠의 세력에 의해 감춰져온 은폐된 진실입니다. 순수한 신앙을 지닌 많은 그리스도인이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런 구절들을 만날 때마다 힘들어하지요. 이런 말씀들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렇게도 해석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옆으로 돌려보고 뒤집어도 보고 아무리 애를 써도 방법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신앙 자체를 포기할 수도 없고 성경을 붙들고 씨름하며 고뇌합니다. 길게는 수십 년, 평생을 그렇게 하다가 이 의문을 풀지 못하고 가슴에 품고서 세상을 떠나가는 영혼들도 많습니다. 너무 애쓰실 필요 없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타락한 존재들이 작업한 흔적이 있는 부분들은 과감히 잘라내면 됩니다. 아니,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 찾을 수 있나? 여러분,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 정도의 분별력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라면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삶과 가르침에서 너무나 동떨어진 내용은 그냥 스킵하시면 됩니다. 잘라버리면 됩니다. 비판의 소리가 들려오지요. 혹자는 마태복음 5장 18절을 예로 들어서 반박하려 할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그렇게 마음대로 잘라내도 됩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의미할까요? 그럴 리 없지요. 당시에는 이런 형태의 성경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율법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율법으로 번역된 헬라어 노모스는 법칙, 이치, 원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노모스,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 하신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우주의 법칙, 우주의 이치, 보편적 원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자유의지의 법칙, 카르마의 법칙, 윤회의 법칙, 사랑의 법칙,
에너지와 관련된 법칙들, 풍요의 원리, 창조의 원리, 반그리스도 의식을 벗고 그리스도 의식을 성취함으로써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승천에 관한 원리들, 유대 사회의 모든 낡은 전통과 신념, 그릇된 관념에 도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노모스가 유대인들의 낮은 의식이 규정한 율법이겠습니까? 아니면 창조주께서 정의하신 우주적 차원의 법칙이겠습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